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하여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펴보는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4주에 걸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일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바로 이 부분이 노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진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일이 그리스도의 모형과 연관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일에 전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에게서 태어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노아의 후손들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아직 이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1차적으로는 혈통적 후손입니다. 이 혈통적 후손이 언약에 포함된다는 이 부분, 이 접촉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셔서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즉 그 혈통적 후손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당대에는 후손과도 언약을 맺겠다 하셨을 때 혈통의 개념이 여기서는 들어가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혈통의 개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이렇게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그 옛날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듯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원리적으로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옛날 노아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또 구원 얻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아와 그리스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오직 노아에게 속해야만 했습니다. 노아에게 속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장차 노아에게 속해서 노아를 통해 태어날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데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을 다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셨는데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과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태어나지 않는, 장차 태어날 사람도 이 그리스도께 다 속하는 이런 중대한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중요한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통해 나타나는 계대적 원리라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원하실 자로 정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 즉 한 사람이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언약의 중보자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원리 가운데서 바로 노아는 오실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세워지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장차 태어날, 이미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 언약의 중보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는, 바로 이것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며, 그래서 노아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심으로써 사실임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는 노아의 실체가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옛날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 노아라는 언약의 중보자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듯이, 우리도 같은 원리로 현재 우리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현재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인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기 위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노아 언약에 대해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처음 아담처럼 행위가 온전하여 자신의 순종을 기반으로 하여 언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의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행위를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기반이 되는 행위 언약이 가능했지만, 아담 이후로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담처럼, 아담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그 상태처럼 행위가 온전하여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아도 역시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노아도 자신의 순종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노아를 죄로부터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이 측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은혜의 언약이 담긴 기반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을 이미 에덴 동산 안에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노아를 통해 모든 후손을 구원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대의 상황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세대는 바로 노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를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대되고 작동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들에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명명하면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용어는 사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상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라고 이해해서 거기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도 포함해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1차적으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다른 구약에서 어떻게 계속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신약의 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 속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할 언약의 중보자를 먼저 세우시는 일입니다. 일종의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턴이 약간씩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통이었는데 혈통이 점점점 무너지고 혈통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언약의 중보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그에게서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언약에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확장되면은 이제 그 혈통을 초월하여 혈통에 포함되지 않는 타 백성까지도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성경 안에서 사실은 어떤 파장을 일으키듯이 근데 그 파장이 점점 커지면서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처음 나타난 예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내가 아담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용어,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사상이 들어있음을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도 아담 때문에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의 후손 전체를 이제 아담을 통해서 다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나중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처음 아담 때부터 이미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 전체까지 이 아담과 맺은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크게 반역하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작동도 멈추고 파괴된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세우셔서 그것을 또 다시 이제 세우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로 인해 아담의 후손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죄 때문에 발생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을 통해 첫 번째 해당자인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차에는 노아의 후손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전체 중에서 자, 이 부분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약간 모순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 전체 중에서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 속에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혈통을 선택하시고 그 한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이 땅에 번성케 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택하신 한 혈통은 누구입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남은 노아의 두 아들들인 야벳과 함의 혈통들, 특별히 함의 경우입니다. 함의 경우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함과 가나안으로 연결되어 그들이 받게 될 후손에 관한 저주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과연 그들이 이제 노아 언약에서 배제당하는 것인가? 당장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향하는 방향은 그렇지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혈통을 택하셔서 셈의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은 큰 흐름으로 큰 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아 언약이 이어지는 혈통적 계열의 흐름은 셈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 그 후손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27절에서 우선 야벳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야벳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벳과 그의 후손을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함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함과 그의 후손들 역시 그들이 함의 후손이라 하여 영원히 함의 후손을 혈통적으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멀리 보셔야 합니다. 그 함의 후손들까지도 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 안에 들어오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발음이 꼬입니다. 시편 68편 31절, 시편 87편 4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런 구절들입니다. 이 세 구절을 제가 함께 모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인은 아주 전형적인 함의 후손들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이 바로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그를 함의 후손이라 하여 차별하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작동되고 그것에 기반하여 비록 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혈통을 가리지 않으시고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후손을 차별치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담의 경건한 계열들 가운데서 노아를 택하셨듯이 아담의 경건한 계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 외에는 전부 다 나중에 죄로 오염되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만 그 중에 노아 한 사람을 건지시고 살리셨듯이 같은 원리로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한 후손을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셈을 선택하신 목적은 셈의 후손을 통해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셈의 후손이라고 해서 셈의 후손이 계속 아브라함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 이후에도 같은 원리로 한 인물을 세워서 그의 후손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노아 시대에 그렇게 나타나고 노아 시대 이후에도 역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노아 이후의 시대에 등장하는 그 시대를 맞은 사람, 노아 이후의 언약의 중보자,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노아의 후손들을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짝 혈통적 개념이 무너지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셔서 나타나게 되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나타나게 되는 노아 언약의 계대적 원리.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나타나게 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대적 원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번성하게 된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언약의 중보자를 또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세워지는 언약의 중보자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그들 각각 한 사람과 일일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에 들어옴으로써 그들 전체가 언약을 맺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들이 점차 잃어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 이후에 또 다른 언약의 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언약의 중보자,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이어 다음으로 다윗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이처럼 아담을 이어 노아, 노아를 이어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혈통적 개념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제 혈통을 초월하는 계대적 원리가 작동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과 상관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 다윗을 통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다윗 이후에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전 시대에 그러했던 언약에 이르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나타나는 다윗 이후에 그 중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졌던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로 귀결되고 완성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취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며 그 언약의 중보자의 모든 후손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이어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그 당시 아담의 후손들인, 당시에는 셋의 후손들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 셋, 에녹,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열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왜냐하면 이제 그 경건한 계열까지도 전부 죄에 오염되니까 그 계열을 보존시키기 위해 노아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 그 계대적 원리를 따라 노아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번성하는 후손이 셈, 함, 야벳이고 궁극적으로는 함의 후손도 이 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집중되어 있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타난 모든 언약의 중보자들의 그들이 가리키고 방향으로 제시하는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제 앞서 나타났던 그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신약시대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지만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라는 이 측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약의
사상을 따라 본다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후손들을, 옛날 그 언약의 백성의 후손들을 구원하셨듯 이제 그 그리스도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 자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의 계대적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후손들인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후손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을 각 시대의 언약의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듯 이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큰 틀로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어떻게 생기고 그것이 작동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를 통한 것과 연관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그리고 신약시대에 세우신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 안에서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겠지만, 그 옛날 구약시대에 그러하였듯 우리를 통해 태어날 아직 많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노아가 자기들을 통해서 태어날 그렇게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태어날 후손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수백이 될지, 수천이 될지, 수만이 될지, 수십만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를 통한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을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부 다 작동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 때문에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아주 넓은 신앙적 지평의 시선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언약의 계대적 원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우리에게서 번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겐 지금 당장에 자녀들이 기껏해야 1명, 2명, 3명, 4명 이 정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번성될 우리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그것이 전부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희 할머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딸에게까지 4대에 걸친 구원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다 작동되는 아주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 가정에 전부 다 해당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가정들을 다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계대적 원리가 어떻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신자 각자에게 때로는 혈통적으로, 때로는 혈통을 초월하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들과도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도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줄 언약의 중보자를 각 시대마다 세우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과 원리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미천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깊으신 헤아림과 가르침을 온전하게 다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깨달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구원과 역사가 얼마나 귀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후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후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계대적 원리가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끊임없이 작동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